오늘 설교 본문에 의하면 사가랴가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메시아를 기다린다라는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린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게 죄송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게 당연한 일처럼 우리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각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우리가 집중하여 살펴보면 조금 신기한 느낌이 듭니다. 무슨 소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나라를 잃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대인들이 나라를 회복한 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입니다. 그때까지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한 이후부터 2차 세계대전까지 긴 시간 동안에 나라가 없었습니다. 이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 나라가 없어진 원인을 누구에게서 찾았을까요?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바벨론을 들어서 아수르를 들어서 우리를 치셨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압니다. 처음엔 그러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신기하다라고 표현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무언가 나의 어려움을 유발한, 그리고 나의 고통의 근원이 되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 하나님께 다시 구원해 주시는 메시아를 기대하는 것이 일반적일까요? 하나님이 징계하셔서 나라가 없는 건데, 하나님이 때리셔서 지금 우리가 힘든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때리신 주체가 하나님인 것을 명확히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구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실제적인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나라가 일본의 통치를 받을 때 일본이 기독교 국가였다면, 우리가 기독교 국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게 쉬웠을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계적인 역사의 흐름을 보면 압제했던 나라, 고통의 근원이 됐던 나라가 가지고 있었던 종교는 대부분 안 따라갑니다. 무언가 나에게 고통이 근원이 된 그 원인이 그 나라나 어떤 대상에게 있으면, 그와 유사한 게 있으면 피하기 마련인 겁니다. 이러한 시각이요, 실제적으로 우리 기독교 역사에 역설적으로 있습니다. 중세에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가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강대국 하면 미국을 떠올리지만 오랫동안 세계를 호령했던 나라는 영국입니다. 대영제국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대영제국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부심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부심이 뭐였습니까? 태양이 지지 않는 나라. 왜 태양이 지지 않는 나라라고 표현했습니까? 영국이 중세에 식민지를 굉장히 많이 가졌습니다. 아마가 아니라 세계 최고였습니다. 그러니 영국이 통치하고 있는 식민지가 동에서 서까지 쫙 펼쳐져 있는데, 한쪽에서 태양이 지면 다른 쪽에서 태양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거의 지구의 절반에 해당되는 식민지의 횡선을 영국이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영국이 택한 선교 방법이 뭐였습니까?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총입니다. 받아들이면 살고 안 받아들이면 죽고. 물론 이러한 역사 속에서는 영국 사람들의 수탈과 자기의 야욕이 십자가 밑에 숨어 있긴 했지만 여하튼 명분은 그랬습니다. 강압적인 선교 방식을 택했습니다. 결과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성교학의 기본으로 보고 있는 이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기초적인 지식인데, 대영 제국이 지배했던 나라가 태반 이슬람 국가가 됐습니다. 역설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슬람 국가를 포교해 준 대상이 다른 각도에서 보면 대영 제국인 겁니다. 압제를 해서. 이러한 각도에서 보면 무언가 내가 압제받은 민족에게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겁니다. 하물며 민족이 아니라 내가 믿었던 신이
우리에게 징계를 내렸다? 모르면 모르겠는데 알았다, 인정했다? 그 신을 계속 따르기가 쉬울까요? 우리나라 역사가 유대인 역사처럼 길지는 않습니다만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요, 우리나라의 종교가 수없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유교일 때도 있고요, 불교일 때도 있고요, 선불교일 때도 있고요. 그때마다 우리나라도 종교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내가 섬기는 신이 나를 징계했다면 그거를 받아들이는 민족은 거의 없고요, 내가 섬기는 신이 나를 징계했다면 나를 버린 거니까 신을 바꿉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살펴보고 싶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관점에서 보면 매우 신기하다라는 겁니다. 왜 신기하냐? 본인들이 징계를 한 대상이 하나님인 줄 명확히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구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지식에서 이 신기한 상황의 그 중간에 있는 다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게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더군다나 이 시국에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국에 괜찮은 분들이 계실까요? 현재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한 언론기관의 조사에 의하면 2년 안에 자영업자의 폐업률이 코로나 시기에 더욱 극심해져서 2년 만에 폐업하는 자영업자의 퍼센티가 80에서 90%에 이른다고 합니다. 통계별로 조금씩 다르겠습니다만 하나 확실한 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코로나 시국에 이러한 위기가 자영업자만 온 게 아닙니다. 종교계에도 왔습니다. 종교계에도 예측치 못하는 상황으로 인해서 현장이냐 가상공간이냐에 대한 불이 붙었습니다. 교회별로 현장을 중요시하는 교회들은 코로나 기간에 교인들 다 떨어져 나갔다, 왜 이쪽은 구축 안 하느냐 그러고, 또 방역 조치에 의해서 온라인을 구축한 교회들은 방역 조치에 의해서 현장이 되지 않았는데 왜 이쪽은 되지 않느냐라는 여러 가지 논쟁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어디가 옳다 그르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코로나가 가지고 온 여러 가지 고통의 순간이 많습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안에서도 코로나로 인해서 재택근무냐 아니면 현장에서 하느냐, 아이들이 학교에 가느냐 학교에 가지 않느냐, 여러 가지 논쟁을 낳았지만 결론은 다 고통스러운 순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고통스러운 순간은 어디에서부터 왔을까요? 쉽게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순간은 사탄에게서 왔을까요? 하나님에게서 왔을까요? 우리가 사탄에 의해서 이러한 고통적인 순간이 시작됐다 하면 사탄이 너무 전능해집니다. 아니, 사탄이 얼마나 힘이 좋길래 전 세계를 다 휩쓸면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을 믿는 국가를 포함해서 모두 다 이렇게 할 수 있는가? 그럼 사탄이 잠깐 유혹해서 그랬다? 사탄이 잠깐 유혹해서 그런 것 치고 너무 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런데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욥기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사탄 또한 자기의 회의에 참석하는 인원으로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궁극적인 어려운 질문과 고민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 겪고 있는 이 모든 위기, 식품이 됐든 자재가 됐든 모든 것이 다 물가가 상승하고 고통 중에 있고 치료제는 나오지 않고 백신도 시시비비가 많은 이러한 고통스러운 위기가 어디서 왔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근데 이 말을 하는 게 매우 불편한 이유는 하나님이 그러면 악의 하나님이 되는 것 같다는 겁니다. 이러한 애매한 신학적인 접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스란히 있었다라는 겁니다. 나라가 왜 망했냐? 처음에는 그랬을 겁니다. 잠깐 위협을 당하고 다시 회복할 거다. 근데 회복이 안 돼요. 나라가 왜 망했냐 했더니 사탄이 그래서 그랬다?
아니,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을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그럼 사탄 아니면 가운데가 있어야 되는, 가운데 없습니다. 선과 악이지 선과 악의 중간이 있습니까? 하나님에부터 왔다. 처음에는 부인하고 그랬겠죠.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이 문제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지금 코로나 시국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질문이고 접근이고 우리가 가져야 되는 대답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이 긴 간극을 해결을 했을까요? 엘리자베스 퀴블로로스라는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몇 번 이야기를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이 사람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위기의 상황에 접했을 때 일어나는 감정의 변화를 5가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로 대상자가 암 환자나 죽음을 앞둔 사람이었습니다. 이 5가지 단계에 의하면 처음에는 이 상황을 무조건 부정을 한답니다. 의사 선생님이 오셔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 3개월 남으셨습니다. 근데 죄송한데 3개월을 제가 확신을 못 하겠습니다. 더 빠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부정을 한답니다. 나 의사 선생님 검진은 못 믿겠어요. 다른 병원 가보고, 거기도 3개월. 또 다른 병원 가보고, 거기는 말도 안 하고. 그럼 처음에 환자가 부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면 분노를 한다는 겁니다. 아니, 그동안 나에게 건강검진을 해준 사람들은 다 뭐하고?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나에게 스트레스 준 직장, 나에게 어려움을 준 가정. 분노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협상 단계로 들어간답니다. 그래도 내가 좀 이렇게 먹고 잘 조절하면 되지 않을까? 제가 이거 비유하는 겁니다.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다가 4번째 단계에 들어가는데 이 4번째 단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엘리자베스 퀴블로로스가 이야기한 사람이 자기의 가장 극한 상황을 넘어가는 핵심이 이 4번째 단계에 해당되는데, 그게 뭐냐? 직면입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뭐가 오냐면 우울감이 온답니다. 자기의 손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런데 이 직면의 단계에 대면하고 그 우울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죽음을 수용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분노나 부정이나 협상이 아닌 죽음을 수용하기 위한 준비를 해나간답니다. 퀴블로로스가 분석한 인간의 감정이 이렇게 5단계라고 이야기를 하면, 제 눈에는 이스라엘 백성 또한 이 5가지 단계를 건너갈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수르와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셨습니다. 부정합니다. 우리는 다윗의 자손이고 하나님이 성전을 세우셨고 우리는 선민이고 우리는 어머니 교회가 아니라 어머니 민족이고 우리를 통하여 나라가 일어날 것이고 우리를 통하여 민족이 일어날 것이고,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를 치신다?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하고 선지자들을 다 탄압했습니다. 심지어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선지자를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예언서에 보면 그런 내용이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나이다 라고 바뀝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는 부정과 분노로 정말 인정할 수 없었고, 때로는 이게 잠깐 하나님이 때리시는 것일 것이야, 하나님께서 잠깐 하시는 것일 것이야 했는데 그 잠깐이 너무 깁니다. 2차 세계대전 끝날 때까지 보지도 못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에 그 상황에 직면을 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기에 이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고 전체적으로 나라가 송년의 분위기를 내지 못한 지 벌써 3년에 접어드는 이 시기에
우리는 이게 지나갈 것이다, 아닐 것이다, 이렇게만 대처할 수 있을까요? 코로나 시기와 상황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면 사탄이 온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탄을 역설적으로 경배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데 왜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됐는지 우리는 직면을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직면의 과정을 지나면서 우울감에 빠집니다. 성경에 보면 예언서 말미에 본인들의 신세와 처지를 한탄한 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 다음으로 하나님께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단계로 점프를 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면하게 된 것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나 어떻게 이 우울감의 네 번째 단계에서 그 다음으로 점프를 하게 되었을까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우리도 이 다음으로 넘어가야 구원의 메시아를 바라고 기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 큰 강을 넘어갈 수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퀴블로로스 말에 의하면 수용까지 다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셨다라는 것을 면밀히 대면을 하니까 예상치 못했던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그게 뭐냐? 분명 하나님이 때리셨는데, 분명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 때문에 때리셨는데, 그거를 내가 직면했는데 거기서 끝인 줄 알았는데, 그게 사망인 줄 알았는데 그 자리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서 더 가슴 아파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된 겁니다. 분명히 때린 주체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모세오경에 의하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는 사람이라고, 모세오경에 의하면 저주받는 사람의 상징이 나무에 매달린 사람인데 본인이 가장 형벌의 마지막이라고 이야기한 저주 달린 그 나무에 본인이 매달리려고 하시는 겁니다. 왜? 인간 때문에. 원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 압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놀라운 것은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원인으로부터 시작된 그 고통을 함께 하고 계시고 어쩌면 하나님이 더 슬퍼하고 계신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보여지는 게 아닙니다. 우울증을 넘어, 수용을 넘어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된 겁니다. 왜 그런 비유 있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자식을 이렇게 때리면 맞는 자식이 아플까요? 때리는 어머니의 마음이 아플까요? 어머니의 마음이 더 아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관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것은 원인이 누구냐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고통 중에 함께 하시려는 하나님의 부단한 노력이 보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계 역사를 보면 희한한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눈을 볼 땐 하나님의 이러한 모습이 역설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송인환이라는 연대 사회학복지대학원 교수로 계신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차이나는 클래스라는 방송에도 출연을 하시고 그분이 쓴 글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 글들에 의하면 이분이 쓴 재밌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분은 우울증 자살에 관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권위자십니다. 그분이 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희한한 게 있다. 세계적인 가장 큰 재앙이 있을 때 우리는 자살률이 높을 줄 알았는데 세계적인 가장 큰 재앙이 있을 때 자살률이 낮아졌다.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당했을 때 전 미국에서 가장 큰 대도시 29개에서 일주일간 자살이 한 번도 없었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초단위로 자살인이 생겨나는 나라입니다. 초단위입니다. 초단위. 우리는 초단위로 사람이 죽어나갑니다. 자기 목숨을. 그런데 우리보다도 인구가 훨씬 많은 미국에서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당한 것 슬픔에 전 나라가 휩싸일 때 일주일 동안 29개 대도시에서 자살 보고가 한 건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상해서 살펴봤더니 9.11 테러 날 때도 자살률이 현격히 낮아졌답니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때 우리는 그렇게 상황이 어렵고 전쟁통이니까 사람들이 많이 자살할 줄 알았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통계에 의하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때는 자살률이 현격히 낮아지고 오히려 전쟁 이유가 높아지고, 2차 세계대전 같은 경우는 두 번째 전쟁 아니겠습니까? 2차 세계대전 같은 경우는 중립국에서조차 자살률이 계속 낮아지더라 이건 겁니다. 그 사람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울증으로 자살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마지막 죽기 전에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 이래서 이제 자살을 하게 되는 건데, 이러한 세계적인 대재앙이 오니까 이러한 자살을 하려는 사람들이 나와 같이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 이러한 이상한 역발상적인 생각이 생겨서 자살률을 막았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연대사회대학원 우울증을 연구한 학자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학자의 입장이라는 게 그렇게 보지만 목사의 입장은 다릅니다. 제가 보는 목사의 입장은 하나님이 그 슬픔의 현장에서 공감을 하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부단히 우리를 싸매어 주시고 노력을 하셔서 우리 안을 치료해 주시고 눈물을 닦아 주시는 그 마음이 다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노력하셨다라고 저는 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가 믿지 않는 곳에서도 일어난다라고 믿는다면, 태양이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비춘다면 하나님이 가장 힘든 그 순간에 눈물을 닦아주면서 함께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코로나 시기입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시기에 무엇을 봐야만 이 코로나의 슬픔에서 나갈 수가 있을까요? 원인을 부정해서 될까요? 분석을 달리하면 슬픔이 덜해질까요? 사탄의 유혹이어서 지나가는 거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잠깐 넘어가는 거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아니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갔던 그 강을 똑같이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이 무엇을 이야기하시는지는 우리가 압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무슨 기도를 원하시는지는 우리 스스로가 압니다. 그게 내 신앙의 본질이 됐든 나의 허상을 벗으라는 것이 됐든 아니면 내가 부여잡고 있던 다른 것이 됐든 가정의 불화가 됐든 물질이 됐든 뭐가 됐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코로나를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건 다 다르게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아니다, 지나갈 것이다, 아닙니다. 대면하여야 되고 우리가 혹 그 안에서 우울에 빠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오심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같이 눈물을 흘리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보네퍼는요, 보네퍼라는 유명한 신학자는 아시죠? 나치의 항거에서 순교를 당한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보네퍼는 대림절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있어서 대림절은 회개 운동의 기회였다. 지금 사람들이 기쁨에 즐겨하고 명절에 의해서 그러한 기쁨을 나누지만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초대교회 교인들은 하나님 앞에 대회개 운동과 그로 말미암은 소망이 같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 회개가 필요했을까요? 우리 죄가 많아서 맞습니다. 그런데 죄가 많아서가 아니라
회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습을 직접 대면을 한다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습을 직접 대면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 회개 안 됩니다. 남의 핑계만 대지. 언제 내가 문제입니까? 주변이 문제였지. 직접 대면을 해야만 회개가 나옵니다. 그런데 직접 대면을 한 사람만 그 안에서 같이 나의 죄악을 슬퍼하시고 같이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대면을 해야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네퍼는 초대교회 교인들이 가져갔던 회개 운동을 우리가 절대 지나가서면 안 되고, 회개를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대면해야만이 이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싸매어 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새로운 주님의 백성으로 이끌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구원의 기대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가 말씀드린 이 긴 강을 넘어간 겁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우리나라를 멸망시키고 우리 민족을 버린 하나님에게 다시 구원을 해주시라고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까? 제가 세계사적인 역사와 지식이 짧아서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짧은 지식으로는 이렇게 오랫동안 자기 민족을 벌하시고 나라를 망하게 한 신이시라고 고백하면서 떠나지 않고 오히려 그 신에게 구원자를 요구하는 그러한 민족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코로나, 우리도 삶의 위기가 다 있습니다. 절대 무너지고 매출이 감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던 분야도 다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걸까요? 여기서 하나님의 메시지는 없는 걸까요? 그 메시지가 우리랑 상관이 없을까요? 대면을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의 구원 또한 하나님 안에서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 성탄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성탄을 기뻐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한 가지,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예수님을 제외하고 나머지 같은 나이의 아기들은 헤롯에 의해서 다 죽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 집중해서 그 모습을 읽고 넘어가지만, 예수님이 오실 때 그 나이의 다른 아이들은 헤롯이 다 죽였습니다. 유아 대학살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왜 그러한 시기에 꼭 오셨었어야 됐나요? 다른 각도에서 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그 아이들이 죽었다라는 이야기로 궤변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한 시기에 오신 이유는 가장 어렵고 힘들 때 그 마음에 더 눈물을 흘리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자 오신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위기, 어렵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집중하는 데 시간을 쓰는 게 아니라, 집중해서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답은 하나인데, 하나님께서 나보다도 더 고통받고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시다는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여 그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오는 구원의 메시아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대림절입니다. 저희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나에게 재앙을 주신 하나님에게 도리어 손을 들고 구원을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갔던 그 긴 강을 우리가 건너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애끓는 주님의 눈물 속에 우리의 구원이 있다라는 그 마음을 주님 안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삶이 어렵습니다. 안 어려운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때 우리보다도 더욱더 마음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